예, 11월 15일 또 주일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복음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문을 열고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적인 역사를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3년 반 정도의 그 예수님의 이 짧은 공생애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그 행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더 예수님의 행적을 좀 잘 분별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속에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4번의 6월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6월절을 기준으로 사역의 장소가 이제 자라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6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전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먼저 이 갈릴리 자라나셨던 나사렛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이제 시험도 이기시는데, 뭐 신비한 능력과 어떤 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지목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온 지역에 예수님의 이제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이제 그 이 나사렛 지역에서 나사렛 그 태어난 곳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가나 지역의 그 혼인잔치집에 가시게 되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잠시 방문하셨다가 이제 첫 번째 6월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공생의 첫 6월절인데, 6월절을 맞아 찾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일은 뭐였습니까?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었죠. 그걸 시작으로 이제 8개월 가까이 그 유대 지역에 머무시며 일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바리새인이며 또 사내들인 이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땅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을 때 갈릴리 사역은 이제 처음 이 고향이었던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향 사람들이 같이 자랐던 이 친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배척을 당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약 4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역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제자가 됐었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거기 이제 세리 마태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그 회당에서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집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그 사람을 달려내려서 그래서 이제 치유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의 현실을 볼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유월절에는 이 사건이 이제 전부인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한 동산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죠. 바로 이 장소가 이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의 중간쯤 어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생의 2년차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가장 길었다고 할 수 있는 이 1년 반 정도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초기에 이제 산상순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온 갈릴리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대체로 그 대상이 대중이었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이 기쁜 소식들,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근데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을 하고 그 예수님께로 다시 나왔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다 예수님을 떠나 흩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갈릴리 이 북쪽 지역의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큰 그림인데, 이제 전체 이런 큰 사역의 여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후에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던 그 사역 여정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어떤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죠. 이 어느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종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함께 가자, 고쳐주겠다,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사람이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걸 믿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아주 크게 칭찬하시죠. 이 로마 군인이 이 군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상관의 명이 있을 때 토달지 않고 어쨌든 그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주어진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군인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또한 그런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에 말씀만 하시면 이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참 진정한 참 믿음의 그런 참된 모범과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참된 믿음의 자세인데,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서도 그랬지만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제 그릇된 종교적 전통과 그 선입견 때문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서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그를 미워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방인들을 보면 다른 그릇된 이 선입견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순순하게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신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래 믿어왔다는 것이 숙달되고 익숙한 것이 물론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자칫 이렇게 잘못 형성된 이런 습관과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가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성도는 누군가, 이 교회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칫 잘못 이 형성된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보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서로가 온전히
이 백부장처럼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 이제 남서쪽에 나인이라는 이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무리 뭐 마술을 피우고 사람의 눈을 잘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건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이제 율법에 의하면 원래 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이 간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이제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은 자들이나 죽은 관에 대한 것들을 손을 대는 거를 이들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다고 해서 막 관에 손을 대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거에 대한 가치로 말미암아 계속 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한 뭔가 옳은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자극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통이나 지켜야 될 도리다 이런 게 아니라 자녀를 잃고 슬피 우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잘 주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그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본질적이지 못한 것들만 자꾸 들춰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지 성경 해석에만 얽매여서 말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던 이 약속들은 이미 우리가 주신 사명을 따라 가장 최소한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최소한의 우리가 자율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약속된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왈구왈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대충 이렇게 엉터리로 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럼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우리 교회가 가진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통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데, 근데 죽은 살린 이 소식들은 바리새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또 뭔가 그 안에 자꾸 반항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참된 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런 묻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기머거리가 다시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를 갖다가 이 소식을 갖다 전해라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지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또 61장 1절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에 대한 성취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목한 첫사람인데도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엘리야 같은 존재지만 이 엘리야가 무슨 환생을 한 존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분명히 말을 했지만 이건 환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근데 그의 출생이 특이했던 것처럼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사역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런 걸 알고 특별한 그런 부르심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그도 믿은 거지요.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그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가 장성해 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진정한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부모님을 통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새 언약의 문을 열고자 하신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외치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 기대하던 메시아인가 그가 물었지만 이제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라면 이제 정말 자기도 그런 기대를 했겠죠. 뭔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마 그랬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죽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않았고 그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오실 길을 그 예비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완악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외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어울리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통적 선입견, 장녀들의 잘못된 그 유전에 얽매여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정죄하고 판단만 하며 하나님의 진심과 거리가 멀어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며 지금 이렇게 행하는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라라고 이제 증거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한 여자가 향료가 담긴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은 나중에 보면 이제 고난주간에도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이제 마리아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인물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사건인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고도 이 발 씻을 물조차 내놓지도 않는 그런 결례를 범하고 있었는데도 이 여자가 회개를 외치던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이 향유를 붓는데 그 여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죄하면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예언자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누군지 알 거다. 의심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저들의 정죄하는 마음을 아시고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스스로 큰 죄인으로 여기고 눈물로 귀한 향유를 부는 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자면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꽂히죠. 이건 자신들의 이런 이 의심의 행동, 분명히 메시아를 보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면서도 자꾸 이 거짓 그런 행동을 하는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냐. 또 여기에 꽂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자기들의 이제 역전되는 인생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른 사역이 무엇인지 보아도 바른 역사가 나타나도 계속된 충돌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점점 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보아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무서운 함정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각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디파인하고 있는 그 신관, 그런 것에 따라서 신앙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난 그런 거듭난 인생인가 여러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십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에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무슨 이름인 줄 아는데 막달라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7 귀신이 들렸던 이 여인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섬기고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다른 이 제자들, 여자들과 자신들의 이 소유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거는 막달라라는 이 도시, 동네 출신의 마리아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일들이 있었었죠. 이 다빈치 코드라는 걸 적었던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위경이라고 전에 배웠던 유다복음서, 이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었고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로 또 예수님의 후손을 낳게 됐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2006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막 한참 떠들어댈 때, 이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이런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막 이런 말에 휙휙 동요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저런 얘기만 들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막 휙휙 휩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역사적으로 차분히 잘 살펴가면서,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일단 성경에는 뭐 여러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도 그 여러 명의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식의 엉뚱한 이 답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은 귀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시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거짓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는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명을 맡았던 그런 첫 번째 족속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모델로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의 통치를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해주신 가나안 땅에서 주인 돼서 막 살아가는다가 결국 400여 년, 350년, 40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이 통치를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달라 세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민족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 치이고 치이다가 인간을 왕으로 삼은 지 약 한 470여 년 만에 이 이방 민족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가 돼서 가고야 말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귀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정작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엉뚱한 자기 기대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다, 그 분명한 역사들을 그를 통해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죄악 가운데로 또 빠지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기록할 때 이 이적과 표적들이 다 인간들의 어떤 속임수나 얄팍한 어떤 수를 써서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창조주여 생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그가 보여주고 있죠.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공간과 시간과 자연 법칙과 운명과 죽음까지도 살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못 믿으면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난 이런 현상을 보고 분명히 알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지금 이 전달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마귀와 귀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서 마귀의 힘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성령 회방죄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택함을 받아 사명을 맡았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가 잘못됐다니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받은 자인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신, 마술램프 속의 지니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가 명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도 오랫동안 이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해가 있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드러나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는 사실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잘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마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문맥적인 것과 그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의도, 의미를 잘 알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누구에게는 좋게 하고 누구에게는 나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의 확실한 증거, 표적조차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좀 부인하고 귀신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일부러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이런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둔하고 마음은 강팍하여 눈이 멀고 또한 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좀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정말 이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거짓된 이 가치를 다 깨뜨리고 옛사람을 깨뜨리고 거듭난 믿음으로 듣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아는 자들은 더 누리게 되고 그리고 불신과 이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이 성경이 어렵다고 막 속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귀가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읽어간다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충분히 읽지 않고 바르게 읽지 않아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변명과 핑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깨닫도록 진리의 성령께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 자초지정을 우리가 잘 따라만 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 모든 것이 말씀의 역사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표적과 이제 기적을 그래서 많이 베푸셨는데 나인성에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듯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자연의 법칙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런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을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뭐 그런 능력이 생길 수도 없지만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무슨 예수님처럼 무슨 그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우리가 손만 내고 기도만 하고 뭐 그냥 뭐 불받아라 그러면 막 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살려나고 그런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름받은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뭐예요? 가장 성도의 큰 축복이고 유일한 축복이라는 거죠. 많은 돈, 사업 성공, 직위의 상승, 넓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가질 수 있는 거.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맑은 물가,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게 가장 고귀한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하나님,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용기 있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은 이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는 걸 봅니다. 한 사람 안에 수많은 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쫓아내 주시죠. 그래서 돼지떼 속에 들어간 그런 이 귀신들이 이 요단강에 저 갈릴리 바다에 이제 다 뛰어 들어가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이 거라사 지역은 데가폴리라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방인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또 여기서 살려내십니다.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도 낫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중들을 향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제 명성이 이래서 점점 더 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혼자서 뭐 이런 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보이시고 돌아다니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죠. 처음에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부름받았을 때부터 변함없이 오늘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각 도시로 보내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직접 위임을 받은 뭐 그런 귀신을 쫓는 이 권세나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내며 명하시는 것은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의 잃은 양떼로 가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간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새 언약의 그 나라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8절,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일단 저들이 먼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맡았던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명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그 회복을 다시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하셨던 그 첫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계속 지켜가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민족이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을 했던, 또는 계속 실패를 해왔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역사를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존재들이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잊을 수 없는
그 역사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부르심의 자리에 이제 그 약속의 주인공까지 오셨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전파하는 그런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그런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먼저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명을 깨닫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간다면 온 열방의 성경과 역사를 아는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 참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천국 백성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백성들을 보내실 때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에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까지 하셨는데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기에 구절을 참고하면 5가지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 예수님의 약속인 거죠. 표적이 뭡니까? 전하는 자들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는 그런 거를 알리는 초자연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확실히 부인할 수 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 것처럼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드러내는 이것이 사실은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신비한 집회를 하고 이런 걸 하라 그런 건 아닌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로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함을 전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전도자의 사명은 뭡니까? 표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무슨 치유 집회를 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곳에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와 셀을 통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서야 됩니다. 예배와 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셀 모임과 예배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표적과 기적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제자 파송과 관련해서 살펴볼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면 내 이름만 대라. 그럼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너희를 경배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늑대굴에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때리고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 때문에 임금과 총독들에게 끌려갈 거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 세상의 왕들과 관료들과 군중들이 굽신거리면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다 때리고 죽이고 끌고 다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들이 뭐 다 풀린다. 사업이 나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게 아니라 그런 일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서 무슨 세상이 이러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며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이제 바른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어떤 긍정의 힘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격려는 중요한데 그게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단지 긍정의 힘만 전한다. 이건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항상 죽음과 핍박과 위험만 다가온다. 그걸 말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볼 때 분명히 핍박과 위협이 더 많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뭡니까?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은 믿는 자들 협박하고 죽이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 반대길인 죽음의 길로 지금 세상에 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이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의 천국에 닿아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가 걷는 이 말씀의 길, 좁은 길, 험난한 길,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영생, 천국과 닿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단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안전하다 이렇게만 들어와가지고 그 안전과 축복이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과장시키고 또 정말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되는 것을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이 살아가는 길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성경대로 하면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그 과정이 좋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뭡니까? 이단이라는 말의 그 한문이 이자가 다를 이자거든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단자는 끝단자,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된 길인 줄 알고 쭉 갔는데 그 이만희를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이래가면서 뭐 신천지 따라가고 여호와 증인 따라가고 다 따라가고 그러다 보는데 나중에 그 끝이 보니까 천국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더라 라는 거죠.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의 끝은 무서움과 절망과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생기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끝을 보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를 지금 보았기 때문에 그 길과 연결된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죠. 그래서 성도들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이 길이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 화려한 그 길이 있다고 해도 유혹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다른 길이 아닌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고 참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받은 자들의 걸어갈 길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도 협박과 두려움, 고통과 그런 병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자연의 법칙 속, 창조의 법칙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우리의 기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뭐 초능력적으로 막 그냥 불사신처럼 살아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이 곳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수도 있고, 그 고통의 그 병들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고 어떤 건 아닐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 결과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게 진정한 성도로서의 부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다스리는 그 법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지만 만물을 뭐 마음대로 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작고 여린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좀 몸매도 왜소하고 그런 여자라고 해도요, 경찰복을 입으면 국가의 권세가 생기기 때문에 50톤짜리 막 트럭들이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손만 들으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권위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그런 트럭과 부딪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트럭을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길 가운데 서서 뭐 25톤 트럭이 달려와도 부딪혀도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독사에다가 손을 갖다 대서 물리면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에 꽂혀 있어서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어쩌면 세상이 볼 때 예수님처럼 어이없어 보이는, 허무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잠시 살다 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순교가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길을 걷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이런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죽음,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이 죽음을 보십시오. 결국 순교자의 이런 그 땅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열매를 낳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기도를 통해 다 낫고 막 무쇠 철갑 마징가 제트처럼 사는 그런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처럼 욕심 많은 세상, 죄가 너무나 평범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길은, 이 하나님이신 이 법도와 규례는 결코 달콤하지 않고 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할 때 위협하는 살기 등등한 이 마귀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참 진리로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다투게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도 자기 욕심을 고집하듯 우리는 생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설 곳은 진리의 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이 땅에 오셨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진리 되신 분이고 생명 되신 분이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믿노라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저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편안한 친구들, 이 세상의 편안한 친구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먹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한 거. 그게 불편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음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권이 뭡니까? 그 나라의 영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파이들처럼 비록 적군의 땅에 살고 있어도 그 한 나라의 통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거기까지가 어떤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어떤 거예요? 이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 당이라고 해도, 거대한 교회 당이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분명한 변화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 당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잠시 잠깐이다. 장막과 같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마치 나그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살기 전에 좀 거쳐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우리가 이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진리입니다. 자, 이런 가치관이 심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요즘 말로 욜로. 그런 걸 외치면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세상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 잠시 잠깐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하다라는 거. 영원한 천국에서 또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제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왕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그 나라가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가 주도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비록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하심을 믿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를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런 이 사역까지 살피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열방의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잘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현장, 셀의 현장,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죠. 회개하라 외치고 예수님께서 말하라, 보여줘라 하시고 행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도 명하신 바이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에, 우린 환경이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 파송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오늘 살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가 잊지 마시고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번 사복음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파악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게 하신 일,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게 무엇이고 지금의 교회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해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제대로 파악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참으로 성실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일에 고나여 풍랑이 일어나 배가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고난 잠을 주무실 정도였죠.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은 보지 않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거머쥐고 싶은 그런 사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용해 먹을 도구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화려함에 유혹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돈 벌어 남 돕고 배워서 남 주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돈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셔서 욕망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이 길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지만 예수님께 보낼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돈 벌어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힘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돈만 버는 것, 편리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신 것을 바르게 쓰고 다른 곳에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 보내신 사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보낼받은 삶의 터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낼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